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우리 육체와 관련된 말이기보다 영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성경에 나오는 이 깨어 있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가 쉬운 다른 표현으로 바꿀 때 제일 적합한 표현은 준비하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늘 뭐 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늘 깨어 있으라, 늘 준비하고 있으라. 학생들에게 있어서 늘 깨어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평소 성실한 공부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험 볼 수 있도록 준비된 삶. 그것이 학생에게 있어서는 깨어 있는 삶입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시험을 봐도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그렇게 늘 준비하고 있는 삶이 깨어 있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군인들에게 있어서 깨어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적들의 공격을 늘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삶이 깨어 있는 삶이겠죠.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깨어 있는 삶은 뭘까요? 성도는 늘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공격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마귀의 공격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종말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마귀의 공격을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종말을 늘 준비하고 있는 삶,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깨어있는 삶입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마귀의 공격을 준비하는 삶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귀는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지만 마귀의 존재를 우리는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그 존재를 믿고 있고 알고 있어요. 왜냐? 성경에서 마귀의 존재를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감기에 걸린 사람들에게 감기 증상이 똑같이 나타나는 것처럼, 감기 바이러스도 사실 육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감기에 걸리게 되면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결국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우리는 그 증상들을 보면서 마귀라는 존재가 분명 있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서, 마이크에서 약간 제 느낌의 하울링 소리가 자꾸 평소에 안 들리던 소리가 나는데요. 조정 좀 해주세요. 마귀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서 우리로 나쁜 생각에 자꾸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걱정, 두려움, 우울함, 이런 나쁜 생각에 우리가 자꾸 사로잡히게 만들고요. 또 시기와 탐욕과 음란한 생각과 분노와 각종 나쁜 감정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또 나쁜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귀의 주특기는 뭐냐면 관계 파괴예요. 관계가 파괴되고 관계가 깨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만들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깨지게 만들고, 교회에서는 교우들과의 관계가 깨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자신과의 관계도 깨지게 만들어서 절망에 빠지게 하고 급기야 자살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이런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지 못해서 나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마귀의 공격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가 지금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줄조차도 모르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사실 주범은 마귀인데 마귀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주위 사람만 엄청 미워하고 환경 탓만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지 못해서 교회가 서로 다투고 급기야 분열된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역시 주범은 마귀인데, 그런데 성도들은 반대편 진영 성도들만 탓하며 미워하고 있으니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마귀는 지금 이 순간도 두루 다니면서, 성경 표현 그대로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삼킬 가정을 찾고 있고, 삼킬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늘 어떻게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성도가 두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마귀의 공격도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만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종말이에요.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죠. 어떤 종말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두 번째는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내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주적인 종말인 재림을 언급하시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27절 말씀. 27절에 보시면, 조금 앞으로 가셔서 27절에 보시면,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지금 재림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죠.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과 결산을 준비하는 삶이, 그게 성경이 말하는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산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바로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결산 때 뭘 결산할 것 같습니까? 자, 하늘씨앗교회가 예를 들어서 결산을 받는다고 하면 뭘 결산받을 것 같아요? 김 목사야, 하늘씨앗교회는 지금 총 자산을 어느 정도 모아놨느냐? 이런 결산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할 때는 하나님이 그동안 주신 것을 어떻게 베풀고 나누고 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받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각 가정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동안 너 얼마 모아놨니? 투자해서 좀 재산을 불려놔야지. 이게 뭐니 도대체 너는? 주님께서는 그런 결산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한테 분명히 맡긴 게 있는데, 생명도 맡겼고 건강도 맡겼고 시간도 맡겼고 재능도 맡겼고 그동안 물질도 맡겼는데, 그것을 내 마음에 맞게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결산을 받습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심지어는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나에게 맡기신 직분,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까지도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감당했는지, 잘 인도했는지 주님은 우리와 결산하실 거예요.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성도가 깨어있다는 것은 날마다 이때를 생각하며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수 있는 삶을, 그것을 준비된 삶, 깨어있는 삶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기를 동원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잠들게 만드는데요. 그 무기, 대표적인 세 가지 무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자, 어떤 무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둔하게 만들고 잠들게 만드는지 3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마귀가 잘 사용하는,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세 가지 무기가 방금 나왔어요. 뭐가 나오죠?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무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무기가 방탕함이라는 무기인데요. 자, 우리는 보통 방탕함 그러면, 방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뭘 떠올립니까? 네, 방탕함 그러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방탕의 개념은 뭐 술 엄청 취해 있고, 그렇죠? 막 흥청망청. 우리가 생각하는 방탕의 개념은 약간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이 방탕함으로 번역이 된 이 단어, 방탕함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 크라이팔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크라이팔레라는 단어의 원뜻이 뭐냐? 무절제하게 너무 많이 먹고 마셔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플 때 사용하는 단어가 크라이팔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방탕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질 만큼 세상 일에 대해서 절제가 안 되는 삶을 방탕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하나님과 멀어질 만큼 세상 일에 대해서 절제가 안 되는 삶, 그것을 방탕함이라고 말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공격과 종말을 전혀 준비하지 못할 만큼 욕심을 부려서 공부에만 매달린다면 그것이 크라이팔레예요. 그게 방탕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야지요. 그런데 성도로서 대비해야 될 마귀의 공격도 전혀 대비가 안 되고 종말도 대비가 안 될 만큼 공부에만 매달린다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크라이팔레, 방탕함이에요. 전혀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직장인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장사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마귀의 공격과 종말을 전혀 준비하지 못할 만큼 욕심을 부려서 일에만 매달린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크라이팔레, 방탕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마귀의 공격과 종말에 대한 준비를 놓칠 만큼 바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열매가 뭘까요? 절제라는 열매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라는 열매가 없으면 방탕함이라는 이 덫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할 정도로 세상의 것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방탕한 삶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공격과 종말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무리 바빠도 날마다 말씀도 보아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실한 회개도 해야 되고 시간을 쪼개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종말을 늘 깨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는 마귀의 무기는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은 말 그대로 술에 중독되는 것을 말해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술 소비량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술 소비량이 1인 술 소비량은 점점 늘어납니다. 술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와인이나 맥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잠을 못 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다 마귀의 작품이에요. 마귀는 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계속 낭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귀는 술을 통해서 우리를 실수와 죄악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폭행 사건이나 성추행 사건이나 뺑소니 사건이나 살인 사건이나 자살 사건들을 보면 취중에 일어난 경우들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의 바탕에 술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취중에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마귀와 맞서 싸워 이겨야 될 성도가 술 취하는 삶을 멀리해야 됨을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술을 끊지 못하고 있는 성도가 혹시 있으시다면 여러분 요즘 많습니다.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도 심지어는 권사님, 장로님들 중에서도 술 마시고 아직도 술을 못 끊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TV에서 연예인들 중에서 크리스천이라고 밝힌 연예인들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술 마시는 장면 그냥 거리낌 없이 서슴없이 보여주는 경우들 너무 많아요. 저는 지금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에베소서 말씀이잖아요. 넌크리스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시대도 그랬고 이 시대도 그랬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이고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술 취해서 술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내가 술을 끊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2025년 새해에 내가 정말 술에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시고 새해에 술로부터 멀어지고 성령의 역사와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는 마귀의 무기, 마지막 무기가 뭐죠?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 무기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강력한 것 같아요.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생활의 염려라는 무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슨 문제로 가장 많이 염려할까요? 건강 문제로도 염려하고 진로 문제로도 염려하고 여러 가지 자녀 문제로도 염려하지만 제가 봤을 때 역시 1등은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로 염려를 가장 많이 해요. 마귀는 우리가 돈 문제로 끊임없이 돈 문제로 생각하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성도가 그렇게 해서 돈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 잘 들으세요. 돈에 대한 염려가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요. 거기까지는 막을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돈에 대한 염려가 이렇게 불쑥불쑥 나를 찾아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때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돈에 대한 염려의 생각이 찾아올 때 그 생각을 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바로 툭 밀쳐버려요. 물리쳐버린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그 염려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가 염려에 사로잡히지 못하도록. 그런데 깨어있지 못한 성도들은 그 마귀가 넣어주는 돈에 대한 염려라는 생각이 딱 왔을 때 거기에 그냥 바로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물리칠 힘이 없는 겁니다. 성도가 돈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조건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100%입니다. 99%도 아닙니다. 돈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히는 순간 무조건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 가룟 유다처럼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돈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기쁨에 넘쳐서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는데 탐심에 사로잡힌 가룟 유다의 눈에는 그게 뭘로 보였죠? 허비로 보였어요. 바로 이 역사입니다. 성도가 돈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히면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아깝게 여겨지고 부담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게 돼요. 무엇이든 하게 됩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삶의 기준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수익성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돈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히면. 그러겠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 유일한 정답과 기준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입술로는 외치지만 실제 삶의 기준은 수익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돈이 되는 것은 다 하고 하나님의 뜻이어도 손해볼 것 같은 것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기준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수익성으로 바뀌면서부터 편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 이 정도는 다 아는데 하면서 편법을 쓰기 시작하고 불법도 행하고 무리한 투자도 하게 되고, 그러면 돈 걱정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부하고자 하는 자는 더 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이 되십니까? 성경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결국 돈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힌다는 말은 돈에 대한 탐심에 사로잡힌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무조건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는 방금 살펴본 대로 세 가지 대표적인 무기,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무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결산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 마귀의 공격에 대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하늘씨앗교회 성도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깨어있으라, 두 가지로 깨어있어야 돼요. 지금 좀 눈을 뜨시고 깨어있으셔야 되고 영적으로도 깨어있으셔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게 나와요. 깨어있으라라는 말씀 앞에 항상 기도하며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 말씀을 보실래요? 자,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며?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기도와 깨어있는 것이 세트로 묶여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성도가 기도의 삶 없이는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깨어있으라는 말이 나오면 그 주의를 찾아보면 반드시 무슨 단어가 보일까요? 기도라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이 두 개는 세트로 항상 묶여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고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위해서는 기도의 삶이 필수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놓칠 만큼 세상 일에 집중하는 것은 그것이 크라이팔레, 방탕한 삶입니다. 성도가 깨어서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마귀의 공격이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분별이 되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마귀의 공격이구나라는 것을 알면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이게 마귀의 공격인 줄조차를 몰라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마귀에게 당하고 있으면서도 마귀의 공격인 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들만 원수 취급하고 사람들에게 분풀이 한다고요. 마귀에게 뺨 맞고 옆 사람에게 화풀이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가 없거나 기도가 희미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귀의 공격이 하나씩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진짜 싸워야 될 적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마귀와 승리하게 되면 결국은 관계도 회복되고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도 단체로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워룸 영화 아시죠? 수련회 때 가서도 우리가 단체로 보기도 했었고, 워룸 이게 나중에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또 바뀌어서 영화에 이렇게 파일을 이렇게 판매하더라고요. 그 영화 생각나세요? 흑인 여자 성도 크리스천이 영화의 주인공인데요. 그 주인공이 기도가 없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 생활을 했을 때에는 마귀가 그 주인공의 집안을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특별히 영적 가장인 그 주인공 남편의 삶을 불법과 성적 타락으로 무너뜨리려고 했죠. 이때 영적 멘토 할머니가 나타나죠. 영적 멘토인 할머니가 나타나서 이 여자 주인공이 기도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전부 마귀와의 영적 싸움의 결과물이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를 시작하는, 기도하는 크리스천이 돼야 된다는 것을 그 영적 멘토 할머니가 이 여자 주인공에게 알려줘요.
그러자 이 주인공이 작은 방 하나를, 집에 있는 방들 중에서 작은 방 하나를 비워서 그곳을 워룸으로 만듭니다. 기도를 통해서 마귀와 전쟁을 치르는 그런 기도 방으로 하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 방에서 드디어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하죠. 남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진짜 적은 남편이 아니라 마귀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이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바라기는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의 적인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도가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마귀의 무기인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그때그때마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면. 자, 제가 아까 방탕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탕한 삶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칠 만큼, 또 종말을 준비하지 못할 만큼 세상 일에 대해서 절제가 안 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세상 일에는 절제가 안 되고 은혜 받고 헌신하는 일에는 그렇게도 절제가 잘 될까요? 기도를 통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열매인데, 이 절제라는 열매는 절대 저절로 생기는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절제라는 브레이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장착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술 취함도 마찬가지예요. 술 취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술을 끊기로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맞죠?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내가 술을 끊겠다는 결심은 그것은 몇 시간, 며칠 가지 못할 거예요. 생활의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우리가 어떻게 실시간으로 찾아오는 그 염려, 생활의 염려를 어떻게 주님께 다 맡길 수 있죠?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 걱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기도를 통해 매일 하나님께 그때그때 실시간 다 맡겨버리기 때문이에요. 지금 경제 위기의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항상 제 기억에 새해가 되면 제가 새해 맞이할 때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멘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더 심합니다. 이 말은 결국 염려, 걱정, 근심할 게 더 많아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염려, 근심, 걱정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기도 없이는 절대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없거나 희미한 성도들은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삶에 고정적인, 매일 반복되는 그런 고정적인 기도의 삶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안 빠지고 꼬박꼬박 드려봐야 깨어있는 삶 살기는 어렵습니다. 전부 신앙의 지식, 이론으로만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바리새인만 되어가는 것이지, 기도의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 지식과 이론은 교만해지는 데 쓰이게 되어 있어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고 하나님과의 결산을 준비하는 그런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반드시 삶 가운데 무엇이 세팅되어야 돼요? 기도가 세팅되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빤한 말한 것 같지만 이게 정답이에요. 빤한 말이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했던 말씀을 또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마귀는 지금도 방탕함이라는 무기로, 술 취함이라는 무기로, 생활의 염려라는 무기로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만듭니다.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지 못하게 만들고
종말을 대비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신년 초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당장 실천에 옮겨야 될 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기도하기 위해 특별한 장소로 가셨고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셨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기도를 위해서 기도의 장소를 따로 정해놓고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저는 늘 삶이 기도입니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제 삶이 기도입니다. 저는 길거리를 가면서도 기도를 하고 그래서 딱히 뭐 예수님처럼 굳이 시간을 따로 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도 따로 한적한 곳으로 기도의 장소로 이동하셔서 특별한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런 교만한 말을 함부로 할까요? 30분이라도 좋습니다. 1시간이 부담되면 30분씩이라도 하나님 제가 올해는 정말 30분씩이라도 제가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당장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이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지금 더 큰 염려들이 막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결산을 준비하는 성경이 말하는 깨어있는 삶, 지혜로운 삶을 사는 이 시대의 깨어있는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이에게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2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유일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에서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